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 영생은 죽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고 또한 내세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오늘 시작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자격이 필요 없어요. 죄인이면 됩니다. 죄가 있는 자는, 치료를 원하는 자는, 영생을 받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 바로 목적과 결과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바로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집임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놀라우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신납니다. 세상 얘기도 재밌는 거 많습니다. 스포츠 얘기도 할 수 있고 정치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신납니다.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듣는 것이 가장 신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참 우리 기억 속에는 말이죠, 생생하게 남는 기억들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982년도 11월 11일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아가페교회에서, 그땐 제가 청년이었는데 아가페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가 메가더 파크로 뛰러 갔습니다. 조깅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참 뛰고 있는데 한 운동선수를 만났어요. 복싱 선수를 만났는데 아주 그냥 참 아주 건장해 보이고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고 아주 훌륭한 선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복싱 선수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득구입니다. 저는 이번에 WBC 라이트웨이트 세계 챔피언인 붐붐 맨시니의 타이틀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이틀 후에 라스베가스에 가서 경기를 치를 텐데 저는 꼭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링에서 죽던가 아니면은 살아서 새 챔피언이 돼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일단 챔피언이 되면 그때 예수 믿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요, 참 인상에 남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그는 시저스 팰리스 라스베가스에서 레이 붐붐 맨슨이 그 당시 WBC 라이트웨이트 세계 챔피언과 타이틀 도전 복싱 경기를 하다가 14회 때 TKO로 KO를 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못 가서 뇌사로 그만 죽고 맙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수수께끼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바로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죄인들에게, 바로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에서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최근 설문에 따르니까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약 70%가 자기가 죽으면은 천당 또는 내세, 바로 패러다이스,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는다는 그런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만일 죽는다면 말이죠, 만일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또는 재림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100% 천당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되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서적이 아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서적인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기다리는 대로 나는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비참한 실수를 우리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인생 낙오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 걸려서 또는 사고로 일찍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짧게 살던 길게 산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인생의 낙오자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없다면은,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심판이 없다면 말이죠, 우리는 그저 대충 믿어도 됩니다. 올바르게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을 것이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성서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으면 천당으로 패러다이스로 간다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실제로는 그 반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COVID-19 그 항체가 있는 것 같아요. 엔타이바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벌써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사 받고 오겠다 그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검사를 했는데요, 항체가 없대요. 저는 아직 안 걸렸기 때문에 조심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확진을 받아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참 기독교인이라고 거듭났다고 잘못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눈에 보이는 기억에 남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성서적인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이나 부흥 강사께서 여러분 예수 구주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싶은 분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제단 앞에 나오세요. 또는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그러나 이 구원의 초청은 말이죠,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강단 앞으로 나오라, 또는 손을 들라. 이것은 성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엔 내가 누구 설교를 듣고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게 없어요. 손을 들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어떻게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나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이 교회에 등록한 등록교인입니다. 침례받았습니다. 또는 세례받았습니다.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등록했으니까, 아가페 교회 등록했으니까, 나는 침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분명히 천당에 갈 거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물에 풍던 빠졌었건 물을 뿌림을 당했었건 침례나 세례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나 세례는 오직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신앙 고백의 형식뿐입니다. 아무리 이쁜 반지, 비싼 반지를 내가 끼고 나는 결혼했어, 결혼 반지 있어 하더라도 말이죠, 신랑이 없으면, 신부가 없으면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침례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와 함께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바로 이제는 그의 영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그 예수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부에 순종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여러 번 받아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영어교회 성도를 제가 3번째로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왜 또 침례 받아? 그랬더니 목사님, 첫 번째 받았을 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유아 세례였고요. 그렇지, 그거는 성서적이 아니지. 두 번째는 제가 학생부 때 받았는데 그땐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께 항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늘은 저는 복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내 삶을, 내 미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항복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침례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3번째로 침례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열심히 교회 모든 모임, 모든 예배 참석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십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에게 얼마 전에, 만일 성도님은 오늘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맞이할, 예수님을 만날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저희 옆에 살고 있던 그 백인 가족이 있었는데 그 집에도 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너무 친해가지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우리 3 딸들하고 얘네들 우리 집에 놀러와서 아주 하루 종일 놀고 갔어요.
뭐 방에도 막 들락날락 할 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고 또 저희가 허락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으라 그러니까 뭐 쿠키도 선반에서 꺼내 먹고 냉장고에서 뭐 주스, 밀크도 꺼내서 마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분명한 것은 해가 저물고 이제 밤이 되니까 그 아이들은 꼭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집에 돌아가기 싫어하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띵동 하고 I'm here to take my kids home. 바로 자기 딸들이니까 집에 데려갔다고 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우리 집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암만 흉내내고 암만 그 집 자녀 척해도 해가 지고 밤이 어두워지면, 밤이 오면은 집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배란 예배는 참석할수록 좋잖아요.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또 봉사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그러나 아무리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또 가만 보니까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지금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바로 조상들께서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심지어 삼촌은 목사, 형제 중에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태신앙이고, 난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가, 내 할아버지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섬겼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섬길지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제 어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대신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서서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았느냐? 그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 주님, 이렇게 죄 많고 부족한 전데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별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실수는 많이 했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주님께서 말할 것입니다. 맞다. 너 나 알지?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안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네가 내게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가끔 어떤 분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요, 참 아주 훌륭한 분들 많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죠, 이 사람 참 착한 사람이었어. 남도 많이 도와주고 참, 정말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있다면 천국에 갈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딴 사람과 비교해서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양심, 나의 양심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가면 나도 가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벌써 한 25년 됐는데요. 한 미국 백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그 학기 말 페이퍼, 그 프로젝트를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브라더 티모시 한번 읽고 한번 어떤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해서 읽었는데 참 너무 훌륭한 글을 썼어요. 너무 리포트가 잘 써서 제가 형제 이거는 A 플러스감이야. A 플러스감. 그리고 제가 칭찬하고 진짜 저는 참 훌륭한 페이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주 후에 그가 교수님으로부터 페이퍼를 받았는데 B-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막 화를 내면서 교수를 나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미안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공산당은 그런 데죠. 모든 권세와 힘은 총구에서 나온다. 무력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말이죠. 학교에서는요. 교수님의 펜대에서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진짜 평가는 교수님의 마음에 안 들으면 A 학점을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인간의 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심이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했을지라도 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특별히 나쁜 짓 안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모든 죄는 마음으로 했건 말로 했건 생각으로 했건 행동으로 했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범한 죄이기 때문에 바로 죄의 대가는 바로 영원한 사망,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격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가 바로 우리 모두 포함됐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받는 자에게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성서적이 아닌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하고선 무엇을 봤다든가 무엇을 느꼈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병고침을 받았다든가 바로 성서적이 아닌 잘못된 구원론으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아주 능력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뭘 느꼈다든가 또는 병고침을 받았던가 하면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느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빛이 확 비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신비한 체험을 들었는데 근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의 죄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가 바로
완전히 풀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넌 아나니아라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듣고 그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그때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서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않았어. 너는 나를 순종하지 않았어. 아무리 기적을 행할지라도,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할지라도, 아무리 큰일을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로 영생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아, 우리 딸들이 하나하나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천사 같아요. 너무너무 이뻐요. 지금도 이쁘지만. 그런데 말이죠, 하나씩 하나씩 죄인의 속성이 나타나더라고요.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쁘고 천진난만해 보이던 내 딸들이 이들도 바로 죄성이 있구나. 이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고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감사한 것은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같이 매일 술 마시고 줄담배 피고 또 따분하면 도박장에 가고 또 막 쌍스러운 말 욕을 하던 그런 삶은 이제 변해서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이제 참 도덕적으로 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말이죠,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만나보셨어요? 여러분, 몰몬교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얼마나 참신하고 도덕적이고 솔직하고 선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못 만나보셨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미국 백인들은 이 캐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말이죠, 캐셔를 구할 때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오면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면 그대로 채용합니다. 왜? 절대 돈 훔치지 않습니다. 몰몬교 교인이라 그러면 신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말이죠, 자기가 원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변합니다. 그런데 겉모습이 좀 변했다고 해서 지식, 도덕, 체면은 인간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쓰는 가면에 불과합니다. 내가 변했으면 왜,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바로 잠시만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했는가? 내 속성이 변했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심장으로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시고 죄를 짓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회개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며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으로 함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너희 속에 거하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시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참 믿음 생활은 제대로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건강하죠. 성공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내 위치나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 보니까 그때 내가 가끔 이것저것 하고 하나님 기쁘신 일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참 어떻게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도 나는 참 선한 일도 좀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뻐하시니까, 하나님께 잘 보였으니까, 또 성공도 하고 돈도 벌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물질로 바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 20%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걸 의지한다면요. 그거는 5대1의 확률 밖에 되지 않습니다. 5대1의 확률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힘들다는 얘기지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어려운지. 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바로 나만을 위해 살게 되면은, 약대, 바로 낙타죠. 약대, 그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바늘귀는 바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은 구멍이었습니다.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부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돈만을 사랑하고 살면요,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선한 청지기가 되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못 살 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섬기다가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그들 말하잖아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기도 힘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건 주로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나를 지옥에 보내셔? 날 사랑하시는데, 또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잘 따르던 사람 중에, 바로 제자들 중에, 바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던 사람 중에 갑자기 말이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뜻,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난 이 말씀은 용납할 수 없어. 이 말씀은 따라서 할 수가 없어. 지금도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말이죠,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바로 헌금 얘기하면요, 그런 교회 난 싫어. 아니, 심지어 주의 종들이 못하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 말 거의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주님을 위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랬다가 말이죠,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안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 이후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에 복음적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짜 예수, 편한 예수, 아무렇게나 믿어도 된 예수, 그런 예수를 믿었다가 그날 어떤 일을 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거룩하시며 공의한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고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150번 이상 바로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재판장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하나님, 불의를 보고 눈 감아 줄 수 없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단 한 번 그 순간에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는 말이죠, 우리 대신 죄가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죄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말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내가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소리냐? 절대로 십자가 고난이 없는 메시아는 있을 수 없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는 다 멸망한다. 너희는 다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이 사실을, 이 은혜를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온 천하를 돌아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아무리 큰 죄가 있는 자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그들이 먼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말이죠, 내 이럴 줄 알았어. 예배에 참석하면 내가 인퍼슨 교회 예배당에 직접 오든 이제는 온라인으로 보든 맨날 지옥 하니까 기분 나빠서 예배 드리겠는가? 그런데 말이죠,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천당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시고 더 많이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로 준비된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지옥에 떨어지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바로 이 시간에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말이죠, 고속도로에서 아주 신나게 질주하는데 갑자기 막 차들이 막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고 정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caltrans, 그 도로공사하는 일꾼들이 그 오렌지 그 조끼를 입고 막 차들 보고 슬로우 다운하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말이죠, 무슨 일인지 프레이 중간에 아주 커다란 싱크홀, 바로 구멍이 팍 났더라고요. 만약 그분들이 나와서 경고하지 않았으면, 차들을 스톱시키지 않았으면, 정지시키지 않았으면 우린 다 거기 빠져서 완전히 대형사고뿐만 아니라 아주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에는 반드시 지옥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옥은 오직 사탄과 바로 귀신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로 짓밟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네가 한 것, 네 자신, 남들과 비교하는 거, 이런 거, 네 생각, 네 판단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바로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이,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모두 항복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는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와우. 여러분 보십니까? 들으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증시켜 주신 것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시인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 하나 아느니라.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믿음으로 인도받으며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의 삶과 미래를 항복하게 되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나의 주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체험하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과연 나는 믿음에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는 이 말씀의 태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하실 것입니까? 그러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고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바로 기뻐서 자원해서 내 삶과 믿음의 최고의 마지막인 권위로 삼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기도하고 시인하고 전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를 진 자라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나의 구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예배드려야죠. 이게 어떻게 힘든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어려운 일입니까? 기뻐서 자원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나는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 나는 두 가지 초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던가 아니면은 그저 잠시 잠깐 누리려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 결정은 제 책임이고요, 여러분 결정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 먹고 마실 것,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우리가 입고 잘 장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나의 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죄에 대한 나의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죄를 미워하고 피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죄를 함께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로 돈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내가 자진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내 언어가 변하고, 할렐루야, 내 행동이 변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바로 오늘부터 만일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만나며 체험하며 영생 복락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생을 바로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는 지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 구원시키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중히 묻겠습니다. 여러분, 검진 오늘 받고 계십니다. 확증이 있으십니까? 확증이 있으십니까? 과연 나는 믿음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말이죠, 이 시간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 아직까지 예수를 못 믿었지만 왜 지금 앞으로 내가 예수를 못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은, 회개만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가십시다. 이미 주님을 만나셨으면은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매일매일 체험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할렐루야,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 주님의 계신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올바로 믿으세요. 예수 올바로 믿으세요. 절대로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마세요.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만 인생의 낙오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다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